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을 보면 우리가 완성해야 될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1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오늘 2장 2절에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은 이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배가 고프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갈급하게 젖을 찾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이 비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말씀이 빌 때마다 간절히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그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채워지면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직분이 뭐죠? 선지자 직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가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2장 4절 5절을 보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돌. 왜 예수님이 산돌인가 했을 때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멋진 집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장이 없고 또 제사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가 감당해야 될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어떻습니까? 다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배가 우리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다 인정할 것입니다.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예배에 우선을 두는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나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왕의 직분에 대해서는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종이됨으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주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큰 자가 더 낮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직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지상에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직을 제대로 감당했느냐? 우리는 그 질문을 기억하며 이 지상 생활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이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이 세 가지 직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함께 우리 신자가 감당해야 될 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제사장직, 또 겸손으로 섬기는 왕의 직을 감당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